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이 시간 박유건 목사님 나오셔서 레위기 연속 설교 5번째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함께 읽으신 본문은 속죄제의 규례 중 제사장의 속죄 규례입니다. 규례는 이제 일정한 규칙이나 정하여진 관례를 이야기합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경우에 대하여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우에 이제 그 규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크게는 이제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전체가 속죄제에 대하여서 다루는 단락입니다. 오늘은 이제 방금 함께 읽은 본문을 중점으로 하여서 35절까지 4장 전체에 나오는 속죄제에 대하여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1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의 속죄 규례입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21절까지는 회중,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 족장의 속죄제 규례가 나오고 27절부터 31절까지는 평민의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평민의 속죄제 규례 중에서도 암염소로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2절부터 35절까지는 역시 평민의 속죄제 중에서 암양을 속죄로 이제 제물로 드리는 규례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좀 빠르게 훑으면서 전체 단락을 구분해 드렸는데 이러한 구분은 제사를 드리는 자의 신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나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이 갖는 의미는 신분에 따라서 그 제사하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곧 맡은 바 직분, 그 직분의 책임에 따라 규례도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규례가 구분이 됐을 때 제일 먼저 본문에 제일 처음 등장한 제사장들에게는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인데 그래서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이 유념하시면서 레위기 4장 전체를 읽어 가시면 왜 이렇게 나뉘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제사의 규례가 어떻게 차이 나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또한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절을 함께 보실 텐데, 레위기 4장 3절 말씀입니다.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 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네, 속죄제의 규례가 언급되면서 제사장이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제사장이 가진 책임 때문이다. 즉 그가 지켜야 될 거룩함, 그 거룩함의 책임과 의무가 다른 사람들보다 무게가 더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 믿음의 공동체가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사장에게는 더욱더 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라 할지라도 더욱더 그 죄를 엄중하게, 그 죄에 대한 사항을 엄중하게 다뤄야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제사장의 속죄 규례가 나오는데, 제사장은 그래서 속죄 제물도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물 중에 가장 값진 것으로서 족장이나 평민에 비하여서 그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은 가장 값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3절 이후에 4절과 5절에서 계속해서 그 수송아지, 그 수송아지, 그 수송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수송아지라는 단어 앞에 그라는 정관사를 붙여서 반드시 수송아지를 잡아서 제물로 드려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보시면 수송아지를 잡는 장소가 회막 문 앞으로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말씀을 쭉 보시면 제물을 잡을 때 기록된 표현상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제물을 잡는 장소는 모두 동일하게 번제단에서 잡습니다. 번제단에서 잡는 것인데 이제 표현만 조금씩 다른 것이고, 번제단의 북쪽에서 속죄 제물을 잡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 4절과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아멘. 이제 성막 울타리 안으로 이제 동편의 입구가 있었죠. 동편에 있는 입구를 들어가면 성막 안뜰이라고 부르는 곳이 나옵니다. 그곳에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더 안쪽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예전에 출애굽기 연속설교를 할 때 공유되었던 성막의 그림, 조감도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입구에서 들어왔을 때 번제단을 바라보면서 번제단의 북쪽은 제단의 오른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속죄를 하고자 하는 제사장이 그곳에서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잡으면서 이제 피가 나오죠. 그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회막은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번제단에서 이제 잡은 그 수송아지 이후에 모은 피를 가져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로 가지고 들어온 피는 이제 그 성소 안에는 또 이제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휘장에 7번 뿌리게 하셨습니다. 6절의 말씀인데 제가 6절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이제 이게 어떤 식이냐면 손가락 끝에 이렇게 만약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물을 찍어서 앞에 튀면 안 될 텐데 혹시 튀었니? 시원이 튀었니? 이렇게 세게 뿌리는 거거든요. 정말 휘두르는 겁니다. 이제 엄청 이렇게 막 팔을 이렇게 휘두르는 것으로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성막에 정말로 힘있게 뭔가 던지듯이 다 뿌려지도록 휘장에 뿌리는 것으로 단어가 쓰여 있는데, 여러분 종종 들으셨겠지만 성경에서 7이라는 단어는 이제 완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죠. 이제 이 피를 7번 뿌려서 정결하게, 아주 완전하게 그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오늘은 저희가 12절 이후에 따로 이 말씀을 읽지 않겠지만 돌아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와 다르게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제, 이제 본문 전반부의 이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제는 지금처럼 희생제물의 피를 지성소 휘장 앞에서 7번 뿌리게 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앞에 설명드린 대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서는 설교 후반부에 이제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7절의 말씀을 먼저 보실 텐데 4장 7절 말씀,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이제 피를 이렇게 7번 정도 찍어서 뿌리고 나면 남은 피를 가지고 와서 이제 또 지성소 휘장 앞에 그렇게 뿌리고 난 다음에 또 앞에 있는 분향단의 뿔들에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피는 다시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 밑에 전부 다 쏟아 버리게 하셨어요. 이것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번제단 밑에 쏟아 버리게 하시는데 이 거룩한 피가 이렇게 정결 예식에 사용된 것 외에 다른 식으로 오용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와 다른 것이 있는데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는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은 이 피를 번제단에 바르게 하십니다. 아까 성막의 입구 앞에 번제단이 있었고 지금 이제 제사장과 회중은 성소 안에 들어와서 분향단에 바르게 하셨죠. 역시 설교 후반부에 전체적인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하시기에 더 쉽기 때문인데 자 이제 이렇게 7절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7절부터 이렇게 기본적인 절차를 마치고 나면은 8절부터 10절까지가 속죄제의 마무리 절차입니다. 마무리 절차를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신가 8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함께 읽겠습니다. 화목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아멘. 여기서 이제 8절의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그리고 그는 모든 기름을 그것에서 구별하라라는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이제 강조의 형태인데 짐승의 부위 중에서 기름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귀한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완전히 그리고 확실하게 구별하도록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이 제물의 기름과 함께 콩팥 그리고 간의 거풀을 떼어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라고 하셨어요. 이제 여기에 대한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 히브리인의 문화,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서는 콩팥이나 간이 인간의 감정 그리고 생각이 담겨 있는 그런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콩팥이라고 단어가 쓰여 있는 이 말씀들이 다른 성경 다른 말씀에서는 이제 마음, 양심 이렇게도 쓰이고 있어요. 예레미야 11장 20절에서 같은 단어가 마음으로 쓰여 있고 시편 7편 9절에서는 역시 같은 단어가 양심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콩팥과 이제 간 거풀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이었는데 그래서 혹 왜 저것만 떼어서 드릴까라는 그런 것을 너무 궁금해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까봐 이야기를 드리긴 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중요한 핵심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뭐 콩팥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고 양심이 있고 한 건 아니니까요. 그 당시 문화가 그러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더 주목하실 부분은 10절의 말씀이거든요.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번제단 위에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잘 보시면 번제단 위에서라고 쓰여 있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은 앞에 이제 바로 앞에 화목제를 드릴 때 3장 5절에 화목제 제사가 나오죠. 그런데 지금 이제 같은 방식으로 화목제와 같은 방식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화목제 제사에서 3장 5절의 표현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3장 5절 말씀을 보실 텐데 레위기 3장 5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여러분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화목제의 경우 속죄제와 다르게 번제단 위에서라고 단순하게 간단하게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라고 이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번제물 위에서라는 것과 번제단 위에서라는 차이인데, 지금 우리는 이제 구약의 5대 제사로 이야기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지금 말씀을 따라서 차례대로 보고 계시죠. 그리고 앞에 이제 레위기 1장에서 여러분은 번제에 대하여서 들으실 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에 대하여서도 이전에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그렇고 레위기 말씀에서도 반복하여 들으셨습니다.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드리는 지속적인 제사,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드리는 이 번제가 상번제였죠. 그에 비하여서 이제 상번제는 그런 식으로 드렸다면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불특정하게 드려졌겠죠.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져왔을 때는 그 제단 위에 상번제, 아침에 태워지고 저녁에 태워지는 상번제의 번제물이 태워지고 있던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화목제 이야기하실 때 3장 5절에서는 제단 위에, 불 위에,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비하여 속죄제는 번제물에 대한 그런 언급이 없이, 그런 표현이 없이 단순하게 번제단 위에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즉 상번제를 드리기도 전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제사 이전에 제사장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의 문제부터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고서 제사장의 의무를 다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 출애굽기 29장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 직분 위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올 때 마지막에 이제 속죄제를 언급하시거든요. 속죄제를 언급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상번제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고든 웬함이라는 신학자도 레위기 주석에서 정결과 속죄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정결과 속죄가 선행되어야만 예배,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가능하면서 제사장의 속죄제 후에 상번제가 드려지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주석들을 살펴보면은 사실 또 이 우선순위에 관하여서 상번제가 먼저냐 아니면 속죄제가 먼저냐라는 것은 역시 다른 견해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잘 집중해주고 계시지만 이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드실 수 있어요. 굉장히 그래 이 말씀이 그런 의미구나 하고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 하고 계실지 저마다 다르실 수 있는데 핵심은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하시구나.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하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어떤 절차들을 어떻게 지켜야만 했는가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와 함께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정말로 깊이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번제부터 소제와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앞으로 속건제, 계속해서 이 모든 제사들이 각각 어떻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드려지고 있으며, 그리고 이 모든 규례들을 통하여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불편한 동행을 지속하게 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들, 뭐 피를 찍어서 어디에 몇 번 뿌리고 기름을 왜 구별하며 상번제가 먼저였을지 속죄제가 먼저였을지 그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 세세히 알아가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의문이 드실 때 참으로 진실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불편한 규례들 없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상번제 드리고 오셨나요? 아니면 속죄제 하셨나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성경 세미나 이후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인 줄을 또 믿고 알지만 나오시면서 어디 속죄제도 상번제도 없이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정말로 이 모든 불편한 규례들 없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는가, 그 은혜를 생각하시며 믿음으로 말씀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명 앞에서 드려진 번제도
이미 번제 자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죄 없이 하는 그런 제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죄 없이 받아주시고서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아지는 제사가 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이 속죄제를 꼭 또 드려야만 하는가, 도대체 속죄제의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키는 그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규례들은 그들이 거룩한 자들로서, 구별되어진 자들로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삶의 기준, 철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모든 규례들을 보고 들으시면서 점점 더 레위기 말씀이 점점 이제 계속해서 후반부로 가실 때마다 이 모든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정말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진실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믿으셔야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아무 공로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라는 은혜로서 고백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레위기 말씀을 보실 때 죄의 대가, 죄가 얼마나 무거운 큰 형벌을 갖고 있고 그것을 없이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야만 하는가를 보실 수 있어야 하는데,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이 속죄제의 제사에서도 그래서 한 가지 다른 것은, 다른 제사의 제물과는 다르게 이 제사장의 속죄제, 회중의 속죄제는 남기거나 하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정말로 전부를 그대로 불사르게 하시거든요. 가죽이나 고기나 머리나 정강이나 내장이나 게다가 똥까지도 다 그냥 그 모든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에 재버리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정결한 곳에서 불사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이제 먼저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하여서, 죄가 정말로 조금도 남김없이 정결하게 그 죄의 엄중함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다 내어버려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속하여 지시고 다 버리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재밌게 또 마음, 이제 똥이라는 단어 때문에도 그렇긴 하시지만 정말로 이렇게 드려진 제물이 심지어 그 똥조차도 거룩한 곳이,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놓치실 수 있는데, 이 가서 불사르는 마지막 장소 역시 정결한 곳입니다. 거룩하게 된 것들을 거룩하게 그곳에서 다 불살라서 남김없이 다 이제 사그러 버리는 것인데, 똥조차도 이제 그 제사의 방식을 거치고 나서는 거룩한 것이 되어서 정결한 곳을 모아 태우는 곳에서 태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은, 제가 영미권 이런 생활을 해본 적은 없지만 문득 그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홀리 쉿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어떻게 그 똥조차도 거룩하게 하실 수 있지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절차, 속죄제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정말 먼저는 아무리 작은 죄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 티끌 같은 죄 하나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기 위해 얼마나 힘써야 하는가 먼저 기억하시고, 동시에 우리 모두 다 지금 그래서 이 자리에 그렇게 앉아있고 또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정결하게 되는 그 은혜, 바쳐진 제물의 똥조차도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의 속죄제 규례를 1절부터 12절까지 쭉 명령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동일하게 회중의 속죄제도 제사장의 속죄제와 동일한 명령을 하십니다. 죄를 지은 대상이 이제 제사장에서 회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제물에 안수하는 사람은 바뀌지만
기본적인 절차부터 마무리 절차 그리고 마지막 뒤처리까지 전부 다 동일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부터 21절까지 히브리어 원문상 표현 때문에 이 회중이 정말로 전체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회중 가운데서도 대표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라는 해석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둘 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중 전체이든 회중의 대표이든 말씀의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인데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 이 믿는 공동체의 공동체성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그들의 하나됨, 그들이 모두 다 한 몸이라는 사실인 것인데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호수아 9장을 떠올려 보시면 여호수아 9장에서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그들 안에 들어왔죠. 이것을 예로 이야기 든다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속은 것이죠. 속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엄중한 언약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지은 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전체의 죄가 되는 것 이러한 것을 두고 회중의 속죄죄로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정말로 모두가 속은 것은 아니죠. 누군가 대표로 있던 무리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자들이 속은 것이지만 그 대표하는 자들로 인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언약 공동체 전체의 죄로 보시면서 또한 그들 전부가 속죄를 받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속죄죄와 회중의 속죄죄가 동일하다라는 것은 제사장의 죄는 곧 공동체의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이야기 이 앞에서 기브온을 예로 든 것처럼 공동체의 죄악은 어쨌든 일부 사람의 죄이든 아무리 작은 죄이든지 간에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언약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도록 속죄의 제사를 치러야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말씀을 다시 비추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먼저는 목회자 그리고 각 기관장 및 직분자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듯합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더 여러 자리에서 섬기고 더 앞에 서는 이 헌신하는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삶에서 지켜야 하는 거룩함, 그 거룩함을 생각해 보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그저 나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어디서 그 누구도 모르게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나조차도 모르게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죄는 해결되어야만 하는 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언약 공동체는요. 그래서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데 그 죄의 대가 사실 이 말씀들 여러분 다 보시면서 아는 대로 정말로 너무나도 무겁고 어렵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결국엔 또 어떻게 무엇을 통하여 해결되었는가 다시 또 결론부에 이어서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 한 사람 누군가 앞에 더 서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가 죄 지음으로 인하여서 공동체 전체에 지어질 이 죄의 책임을 생각하시면 이 무거움을 인식하시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래서 더욱더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서 서로를 위한 기도를 자주 이야기하는데 또 자주 기도하고 있고요. 그럴 때마다 정말로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는 나 자신도 그렇고 누군가 어디서 누구도 모르게 한 사람이 죄에 빠져 살지 않도록 우리는 이 언약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서로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본문 22절 이후 이제 레위기 4장 전체에서 22절부터 35절까지 회중 이후에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 규례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쭉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기본적인 절차 자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앞에 제사장과 회중은 수송아지를 이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에 비하여서 족장과 평민은 숫염소, 암염소, 암양으로 드리는 제물이 달라지고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피를 지성소에 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단에 바르지 않고 분향단에 바르지 않고 번제단에 바르게 하시거든요. 이러한 차이가 이제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신분에 따라서 죄에 대한 책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즉 언약 공동체와 그 언약 공동체의 최고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가진 이 사람들의 죄는 그의 죄로 인하여서 성소까지, 가장 거룩한 장소까지 더럽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죄의 책임이 무거워서 그들이 지은 죄는 성소까지 더럽혀졌고, 그래서 성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서 족장과 평민은 성소까지 더럽혀지지는 않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책임이. 그러나 어쨌든 성막에서 이 더러운 죄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정결케 하는 것으로서 이 규례를 따라 반드시 정결하게 속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분에 따른 규례, 그 의미가 현대에도 동일하게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다행이다, 나는 암양 아니면 암염소 정도면 괜찮겠구나, 나는 수송아지 드릴 필요 없겠구나 생각하시는 분들 얼른 가서 소를 사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 소 사와서 소로 드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379쪽입니다. 오늘 레위기 본문은 표시를 해두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379쪽입니다. 신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정말로 그러나 수송아지를 잡으실 필요는 없게 됐죠.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왜죠? 왜 그렇게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은혜도 마찬가지이며 우리가 수송아지를 드릴 필요도 없는 은혜가 마찬가지인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어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절부터 8절,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나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맛보아 누리면서 그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마땅히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살기를 힘쓸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책임과 의무로만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이며 사랑이지만 참으로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매일매일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일에, 주와 함께 살아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을 또한 성경이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번에는 앞으로 올라가셔서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셨나요? 지금 그 자비하심을 누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셨음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정말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하여 버리고 멀리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이상 예전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희생의 제물을 가져와서 이것은 떼어내고 저것은 불태우고 이것은 뿌리고 어떤 것은 또 막 가져가고 어떤 것은 다시 또 막 부어버리고 하는 그런 참으로 수고스러운, 그러나 굉장히 은혜로서 주신 그런 규례가 아니라, 그런 규례를 통하여서만 동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참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이 한량없는 자비와 인자하심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성도되었는지를 기억하시고 믿으시면서요. 그래서 그 풍성한 긍휼과 은혜로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거룩한 삶을 힘써야만 합니다. 그 거룩한 삶을 힘쓰면서 더욱더 정결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참으로 은혜가 되는 이 동행의 관계, 하나됨의 교제를 여러분이 이루어 가실 때 아주 작은 죄 하나라도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레위기 말씀을 보시겠지만 이렇게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그래도 물론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반드시 속죄의 제사를 치르게 하시면서 어쨌든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죄사함을 받게 하신 반면에 고의로 작정하고 지은 죄는 그 백성에서 끊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정말로 작은 죄 하나하나에도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말씀 앞에 삶을 비추어 보시고 점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를 위하여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건강하게 지어져 가면서 누구 하나 죄 가운데 빠져 살지 않도록 누군가 부지불식간에 어른 누구가 모르고 지었을 죄라 할지라도 서로 함께 회개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힘써 기도하시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으로서 나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이 무엇이라고 권면을 하는가? 마지막으로 다시 오늘 본문 레위기 4장으로 돌아오셔서 레위기 4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150쪽 레위기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아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거 괜찮아, 그 정도는 용서할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이 모든 절차를 따라서 속죄함을 받고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셨어요.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고 값싸게 만드는 것입니다. 번제단 위에 모두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값없이 만드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서 날마다 더욱더 참으로 거룩한 삶과 믿음의 순종을 힘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삶과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텐데 참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날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그 믿음의 순종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라시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주의 말씀 그 어느 하나라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와 함께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간절히 힘쓰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날마다 거룩한 삶과 믿음의 순종을 힘쓸 것을 결단하시고 그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주님의 이름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거룩한 주의 공동체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 되게 하신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함께 교회된 자녀로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가 정말로 나의 어떠한 공로나 우리가 행한 그 무엇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셨으니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내게 말씀 들으면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아무리 작은 죄 하나라 할지라도 그리고 노름을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죄들을 해결받고 정결함을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얼마나 힘써야만 했는가, 이 모든 규례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규례들이 더 이상 소용없는 것으로서 더 이상 효력 없는 말씀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효력이 그 말씀의 보혈의 공로의 효력이 우리 삶에 역사하여서 우리가 그 주권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결단하는 것은 우리가 동일하게 매일매일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로서 날마다 우리 위해서 정말 우리를 함께 하시며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아 어떻게 내가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으며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로서 예배자와 교회로서 살게 하셨는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배워서 여호와의 말씀 중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가 경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힘쓰는 거룩한 삶의 예배자들, 믿음의 순종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그 은혜를 주님 강구하면서 그 은혜를 또한 힘입어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면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시옵고 은혜로 그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똥보다도 더 더러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사 참으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들, 이 모든 말씀들이 정말로 우리 삶에 믿음으로 다가오고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레위기의 말씀들, 구약의 말씀들이 어려운 말씀들로서 그냥 구약의 옛 말씀들로서만 읽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이 모든 말씀들이 은혜로 다가오며 나를 붙드시고 믿음의 순종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가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 성교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